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계시록 18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17장에서는 그 큰 음녀 바벨론, 그 음녀들의 어미인 한 인물을 말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18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바벨론에서 말하는데요. 그 17장과 연계해서 볼 때요. 그 17장에서는 한 인물을 말했다면 큰 음녀, 음녀들의 어미인 그 자녀들로 형성된 한 단체, 바벨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두 방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17장에서는 한 인물. 근데 그가 누구냐면은 통합 종교 대표로서 종말이 때에 종교가 통합되고 배도 시대가 오는데요. 한 불법자가 나타나고 배도 시대가 와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 불법자는 누구냐 하면은 정치인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를 마운트 동안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또 한 인물이 있어요. 종교인 중에 한 대표가 나오는데 종교가 통합되고 그 중에 한 대표, 그 통합종교 대표는 선지자 이름으로 활동할 것이나 실상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한 인물, 그래서 두 인물에 의해서 이제 세계가 다스려지죠. 그것을 갖다가 계시록 13장에 이야기하는데 여기 지금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이 큰 음녀도 그와 동일한 인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는 이제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두 짐승으로 말하고 있죠. 상징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 이는 정치인이었고요. 해석해 보면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한 자, 이 자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특징을 맞춰보면 딱 맞죠. 그래서 그 계시록 13장에서는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해 말했고, 19장에서는 계시록 19장에서는 그 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3장에서 나온 말하는 땅에서 나온 짐승과 19장에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똑같다는 것. 그래서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3장에서는 뭐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말했고요. 19장에서는 거짓 선지자고 말해줬고요. 17장에서는 큰 음녀, 곧 음녀들의 어미, 그러니까 한 우두머리, 음녀 집단의 한 우두머리, 한 대표를 말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셋은 동일한 한 인물입니다. 근데 계시록 13장에서는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했고 19장에서는 거짓 선지자고 밝혀주고 있고 17장에서는 음녀, 곧 음녀들의 어미, 아니면 큰 음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한 인물을 말하는데 17장과 18장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항상 그래왔죠. 두 장이 뭡니까? 서로 연관성을 갖고 공통 분모가 형성됐죠. 그래서 두 방면, 어떤 주제, 한 주제의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죠. 네. 여기도 이제 17장, 18장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냐면 두 바벨 심판을 말합니다. 아멘. 그런데 17장에서는 통합 종교 대표인 한 인물을 말하고요. 아멘. 그래서 큰 음녀 바벨, 이걸 말하고, 네. 18장에서는 그 큰 음녀는 음녀들의 어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음녀를 생산했어요. 네. 근데 계시록 2장에 보면, 그 두아드라 교회에 보면은 뭘 말하냐면, 많은 음녀가 어떻게 생산되냐? 여자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 해석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네.
왜냐하면 스스로 된 선지자인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선지자. 그래서 해석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거든요. 네. 이 자칭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네. 예. 거기서 그러면 그 음녀들은 누구예요? 주님의 종들이 되잖아요. 네. 이건 인본주의의 신학의 시초를 말한다고 봅니다. 아멘. 그래서 인본주의 신학이 탄생하면서 그러면은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 받는 자가 있잖아요. 네. 가르침 받는 자들은 누구예요? 내 종들이 했을 때 주님의 종들을 말하고요. 네. 가르치는 자는 누굴까요? 신학자. 그가 바로 자칭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 신학자를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칭 선지자 스스로 그러니까 어떤 공부한 머리로서 그 똑똑으로 많은 주의 영도를 배출했지만 주님은 인정하지 않은 자칭 선지자, 곧 해석하면 거짓 선지자가 인본주의 신학을 통해서 많은 주님의 종들을 배출했다고 보면 돼요. 가르쳤다고 보면 돼요. 아멘. 그 종들은 가면 또 어찌 있을까요? 또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고 수많은 그 주의 백성들 곧 음녀들을 생산했겠죠. 네. 그래서 수많은 그 인본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수많은 음녀들이 탄생돼 버린 걸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음녀가 존재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근데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에서는 뭘 말했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면서 그 무너진 이유가 네. 볼까요? 힘찬 음성으로 천사가 외쳤는데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요. 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을 그렇다 어떻게 풀었습니까? 나는 이제 소글로 풀었는데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소굴, 영이 모이는 곳과 여기 새는 비유된 것입니다. 악령들을 갖다가 말한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악의 처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이것은 뭘 말할까요?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를 말하겠죠? 아멘.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4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래요. 네. 근데 거기는 여기도 또 보면은 그녀에게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아멘. 몰라요? 거기서는 마찬가지로 아우토스가 쓰였는데 그 자신의 뜻을 가진 아우토스의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녀 곧 음녀를 말하죠. 네. 음녀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음녀에게 속해 있을까요? 왜 음녀에게 속해 있을까요? 예?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는 종교가 통합되고요. 목자들이 소경이 되어서 속아요. 네. 그래서 온갖 뭡니까? 우상숭.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온갖 타락한 가톨릭에서 탈출했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통합을 한단 말이죠. 그건 뭘 말합니까? 다시 그 소굴로 들어간 것과 같은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종교가 통합될런가 모르지만 다른 종교들까지 합한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렇게 지금 그걸 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불교랑 통합을 하려면 기독교에 유일신만을 주장하면 그들이 통합할까요? 아니죠. 안 하죠. 네. 그들도 인정해 줘야 통합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절중점을 찾아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다. 이걸 주장하면 절대로 통합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통합하기 위해서 그걸 포기해. 그 교리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중보자가 되세요. 아멘. 우리의 중보는 그리스도뿐이에요. 아멘. 근데 그렇게 말하면 다른 교회에서 그 종교에서 통합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통합을 목적으로 그 통합을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포기해요. 아리송하게 두리뭉실하게. 그래서 WCC라고 들어봤죠. 네. 세계교회협의회 WCC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대형 교단만 9개 교단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교리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 되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따질 것도 없어요. 이 두 가지만 봐도 벌써 이단 중에 이단교 최고의 이단인데 9개 대형 교회들이 가입되었어요. 수많은 목자들이 예속된 그 교단들이 가입되어 있다고요.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참 목자일까요? 목자면 얘 잠잠하고 있는가요? 얘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누구나 나서서 말하는 자도 없고요. 다 거기에 예속되어 있어요. 왜 말 못하는 것입니까? 몰라서 말을 못할까요? 그러면 소경이네요. 밥줄 끊어질까 봐 못할까요? 그러면 사건이네요. 뭐 때문에 말 못하는 것입니까? 명예 잃을까 봐서요? 불리기 올까 봐서요? 그러면 짓지 못한 벙어리 개네요. 지금 이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냐면은 진행 중에 있어요. 바울이 말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의 주의 날이 온다고 누가 영어로나 음성으로나 들었다 할지라도 동심하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표적을 알려줄게. 주님 재림 이전에 반드시 한 사건이 있을 건데 불법자가 나타나고 배도하는 일이 있어. 이걸 먼저 알려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이루어질 일이 있어요. 아멘. 거짓 것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속이면서 자기가 하나님 이런 경배를 받아요. 이걸 바울도 말했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42달 동안 자신이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면서 자기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요. 그러면서 경배하지 않는 자를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종말이 때는 교회가 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행되느냐? 지금 WCC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네. 이걸 눈을 떠서 볼 줄 모른다면 소경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뭐예요?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나온 애굽을 마치 이스라엘이 탈출하듯이 세상에서 탈출한 그래서 거룩하게 된 무리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네. 그런데 우상의 종교가 또 하나 돼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린 거죠. 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야 될 교회가 더 이상 거룩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온갖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곳으로 전락해 버린 것. 이건 배도 시대의 교회를 말해요. 종말의 때 반드시 온 세상에 시험의 때가 온다 했고요. 이 시험을 피할 자 없습니다. 아멘.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지금 4절부터 오늘 본문부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이제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교가 통합되고 그 중에 한 대표가 뽑히는데 그가 큰 음녀야. 음녀들의 엄이야. 그 음녀는 많은 음녀를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단체 안에 이름은 반드시 교회인데 그 뭡니까? 우두머리들, 목자들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전락해버리고요. 온갖 귀신의 처소로 전락해버려요. 그 중에 알곡들도 있고 쭉정이도 있습니다. 쭉정이는 물론 말 안 듣겠죠. 그러나 알곡들은 주의 음성을 믿게 돼 있어요. 소수의 알곡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의 죄에 참여하게 되고 그 대가로서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나오래요. 아멘. 어디서 나와요? 바벨론이 되어버린 교회에서. 네. 근데 진행형이라 있죠? 네. 이건 실제를 알아야 돼요. 아멘. 9개 교단, 대형 교단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 그것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시기를 어느 순간에, 어느 때가 되면 성령께서 떠나본대요. 그러면 더 이상 성령은 역사하지 않고 지금 이와 같이 아까 그 1절부터 3절까지 말한 것처럼 온갖 귀신의 처소와 악령들이 소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은 그와 같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것을 아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그 종말의 때는 노아 시대와 노시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다 연계시켜 보면은 노아 때와 노시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아 때는 뭐냐면은 세상에 빠져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 빠져서 때를 몰라요. 그 다음에 노시 때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를 망했잖아요. 네. 이렇게 온갖 음란으로 망해버린 걸 말해요. 근데 지금 동성연애 이것도 막 합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죠. 네. 일부 그 선진국에서는 거의 지금 돼 있고요. 그거 되면 통과되면 뭡니까? 그거 그거 뭐라고 하죠? 무슨 법이라고 하죠? 그거? 차별금지법. 이것이 되면 복음 못 전합니다. 더 이상. 복음 전하면은 고소를 당해요. 차별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부끄러운 죄입니까? 이 부끄러운 죄인 동성연애가 당연시되고 그것이 옳은 것 마냥 무슨 그 뭡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그 타락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순리를 영리로 썼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인석이를 그 영리로 썼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뭘 말하는지 깨달아 보세요. 그래서 타락이 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거짓 것을 믿겠다. 그래서 타락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동성연애 같은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영리로 쓰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마치 뭡니까? 평등법인 것처럼 법 앞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어떤 권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가장되어 있는데 그것은 큰 범죄인 것입니다. 그걸로 세상이 끝난다고 이야기해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그 시대마다 많은 심판들이 있어 왔죠. 노아의 불심판이 있었고요. 노세 때의 불심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바벨 탑 심판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심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라를 다 잃었었죠. 뿔뿔이 흩어졌죠. 네. 네. 이런 시대마다 심판이 있어 왔는데, 이 이방도 이스라엘처럼 종지부를 찍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노아 때와 노세 때와 같이 이 세상도요 타락하게 되고 그것으로 끝이 나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얼마나 모르냐면은 노아 때와 노세 때와 같이 그만큼 모른대요. 믿는 자까지도 이렇게 속아서 몰라요. 모르게 돼요. 그래서 뭡니까? 노아 때 몇 명 구원받았어요? 노아 식구 8명 외에는 방주로 들어가면 믿고 들어가면 살 것인데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교회가 타락해서 뭡니까? 우상의 종교와 통합을 깨하고 있고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타락인지도 모르고 배도인지도 모르고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고요. 배도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맞죠? 네. 이 하나님은 뭐랍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데 이걸 믿어야 나오죠. 네. 믿는 데까지도 이래 있단 말이죠, 지금. 종말 때는 그래서 노아 때와 노세 때와 같다.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 범람에서요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근데 지금 그 시대가 진행 중에 있다니까요. 아무리 말해도요 그거 아니래야. 목자들도 안 믿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냥 그걸 채택하기로 했대야. 그러니까 간섭 말라는 거야. 이러고 있어요. 4절 들으니 여기는 들었더니로 한 이유는 과거 시제입니다. 거기서 여기는 그 자신이라는 뜻을 가진 아우토스가 쓰여 있는데요.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를 말하죠. 여기서 그녀는 음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녀에게서 나와 이 말은 뭔 말인지 깨달아야 돼요. 종교가 통합이 되고 그 중에 한 대표가 뽑히고 이자가 거짓 선지자면서 큰 음녀예요. 곧 음녀들의 어미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기관은 음녀 집단으로 전락해버려요. 배도 교회. 그래서 그녀에게서 나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갔죠? 네. 그래서 그녀에게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물론 이 재앙들은 죄의 대가죠. 네. 근데 그녀에게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녀의 죄들에 가담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말은 곧 그 교단에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응? 네. 교단에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 몇 개 교단이냐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청.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 복음교회, 구세군 대한 본향, 대한 성공회, 한국 정교회 대교부, 그 다음에 기독교 한국 누트회, 이렇게 9개 교단이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은, 이렇게 흘러가다가 나중에 종교가 지금 아직은 안 됐지만, 통합이 되고, 그 중에 한 대표가 뽑힐 때, 그때는 바울이 말한 바, 배도 시대가 이제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떠나시고요. 그야말로 귀신의 처소로 교회가 전락해버려요. 그곳에 남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도 여기 가입된 고개교단, 이 교인들은 자기도 알지도 못한 사이에 5%의 헌금이 우로 상납된 줄 알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지금 배도교회를 위해서 지금 모사를 꾸미고 있고 거기에 내가 낸 헌금 5%가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참하고 있네요. 네. 그 죄에 동참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안 나오게 되면 음료와 함께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함께 죄를 짓고 죄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음료가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여기 죄도 죄들이고요. 복수이고요. 여기 그녀도 그도 마찬가지로 그녀입니다. 이거 찾아볼까요? 원어상으로? 아까 찾아봤죠? 네.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4절에 또 내가 들었더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은 요한이 들었던 하늘로부터 난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성 바벨론이 받을 재앙들을 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교단에서 그 교회에서 탈출하래요.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5절에 여기 그도 그녀가 맞습니다. 원어상으로. 여기 이제 죄는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여기는 존칭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했고요. 여기 그도 그녀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한 일은 여기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들을 이렇게 했고요. 기억하신지라 여기는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기억하신지라 여기가 과거 시제이고요. 그 다음에 5절 맨 처음에 보면은 문장이 호티라는 원어가 쓰여 있죠. 이것은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4절과 연관시켜 볼 때 그 관계된 이유를 말해요. 이유. 이것은 5절은 뭐냐면요. 이렇게 이유를 말하기 때문에 이는 때문이라 이렇게 끝맺은 거예요. 이는으로 시작했고 때문이라 이렇게 끝맺은 거예요. 이건 이제 제일 타당하다고 보죠. 이해하죠? 뭔 말인지? 네. 그래서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 상쳤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근성 바벨론이 재앙들을 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녀에게서 나와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큰 음녀, 그녀의 죄들이 함께 하늘에 사무쳤고 그 일을 기억하신 바 되었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해갔죠? 네. 그 다음에
6절 그도 그녀가 맞고요. 주는 과거시이기 때문에 주었던 이렇게 했고요. 여기 그도 그녀입니다. 여기 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녀가 주었던 그대로 그녀에게 주고 그녀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녀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녀에게 주라. 이 말은 근성 바벨론이 지은 죄값을 어떻게 갚고 그 농도가 얼마나 짙을 것인가로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대한 상징적 설명입니다. 알겠어요? 뭔 말인지? 네. 어떻게 갚아줘요? 죄값을? 그녀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되 갑절을 갚아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대로 주되 갑절을 갚아주라는 건 뭔 말이겠어요? 그가 어떻게 행하든지 그 형태대로 주되 고통을 두 배. 두 배로.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그녀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것은 이제 뭘 말할까요? 이거는 이제 상징된 말인데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말해요. 지금 이거 섞은 것은 이제 농도를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시록 14장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말들이에요. 네. 14장 8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오늘 지금 이전에 1절부터 3절에 나왔던 내용이 다시 반복돼요. 이렇게 똑같은 말이 나오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하고요.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여기도 그녀입니다. 음녀를 말합니다. 그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면서 진노의 포도주가 나오죠. 네. 예.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그 바로 밑에 9절부터 11절에도 그와 유사한 말을 해요.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지금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네. 예,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게 농도 짙은 포도주. 이걸 말하죠. 이게 진노의 포도주예요. 근데 농도 짙은, 그러니까 고통을 전혀 가감하지 않은 진한, 이걸 말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면 뭔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러니까 이 진노의 포도주가 뭘 말인지 알겠죠. 네. 유황 불못에 던져 고통받을 걸 말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토록 올라가지만 이것은 고통받을 기간, 영원하다. 이걸 말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노의 포도주는 뭐예요? 유황불못의 고통. 유황 불못이다. 영원한 고통. 아멘. 영원한 고통. 육체가 아닌 영원한 고통. 이걸 말하죠. 근데 또 14장 그 밑에 18절부터 20절을 보면은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부터 나와 에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에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 등에 퍼졌더라. 이것은 뭘 말하냐면 대환란 끝에 있을 알곡을 제외한 쭉정이들, 이 땅에 남은 쭉정이들에게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압사돼 버릴 육체의 고통.
위한 진노 이걸 네.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방면을 말하고 있죠. 네. 영혼의 고통과 육체. 육체의 고통 아멘. 둘 다 진노의 포도주로 말하고 있어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섞은 것 없이 뭐 섞은 자네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것은 이제 그 농도 포도주로 상징된 말인데 포도주의 농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농도 짙거나 뭐 이런 것은 뭘 말하냐면 고통의 크기 이걸 상징한단 말이죠. 이해갔죠? 네. 그 다음에 7절 여기 그도 그녀입니다. 그 다음에 애통함으로 했는데 이거는 원어의 뜻은 슬픔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애통함으로는 슬픔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주라. 이 말은 공의로운 심판 기준에 따라 행해질 큰 성 바벨론의 심판으로서 그녀의 어떤 행위 때문에 어떤 재앙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행위 때문에 심판을 당해요? 사치. 그렇죠. 자기를 영연하게 하고 사치하였던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어떤 고통을 당해요? 고통과 슬픔. 그 행위에 따라서 그만큼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준다는 거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몇 절입니까? 5절에서 했듯이 이는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금 7절 후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슬픔으로 갚아주라 했고요. 여기 후반부에 이는 뭐 때문에 이런 그 뜻을 가진 원어가 쓰였죠. 네. 호티가 쓰였는데 그래서 이 후반부는 무엇에 대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는으로 시작했고 때문이다. 이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여기 그도 그녀가 되고요. 애통함은 방금 전에 봤죠. 슬픔으로 표현했고요. 하니 여기는 이제 과거시이기 때문에 하였기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는 그녀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근성 바벨론이 고통과 슬픔의 재앙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그녀의 언행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한 말에 대해서 그 언행 심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뭔 말인지? 예. 이는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녀의 언행 심사가 어땠는가를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슬픔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마음을 높였어요. 네.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슬픔과 흉년이라. 이 말은 근성 바벨론이 높은 마음을 품은 결과로 인해 받을 재앙들이 얼마나 갑자기 임할 것인가와 그 받을 재앙 내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얼마나 갑자기 임해요? 하루 동안에 임한다는 거죠. 이게 갑자기 임한다는 거죠. 네. 예, 뭐 여러 날 걸려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재앙 내용, 받을 재앙 내용, 사망, 죽음과 슬픔과 흉년이라, 뭐 기근이라 이렇게 되고요. 예, 망해버리죠. 이게 뭘까요? 이 앞 시간에 했던 그 3절입니까? 몇 절입니까? 그녀의 음행의 진도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라고 얘기했죠? 네. 이 만국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근데 아까 포도주는 둘로 말했죠. 네.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으로 인해서 육체. 그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네. 만국에 있는 섬들도 형체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제자리에서 옮겨버린다 그랬어요. 제일 큰 지진으로 인해서. 네. 뭘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그는 그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뭐냐면은 뭐 때문에 하는데 어느 호티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것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녀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근성 바벨론이 받을 재앙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으로서 얼마나 철저하게 망할 것인가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철저하게 망해요? 불에 살라진대요. 불에 살라진다면은 불에 살라지면 뭐만 남아요? 모든 소리가 다 불타버리고 죄만 남죠.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망해버릴 걸 말하죠. 네. 예, 이것을 상징으로 말한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녀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녀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 그녀가 더 강하다면 피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의 처음에 말했지만 그 모든 불의와 죄들이 기억단과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내리고 만다고,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갑자기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고 살 길을 알려줬는데도 안 나오고 그곳에 남는다면 WGC 세계 교회 협의회 여기 가입되어 있는 교단에 속한 교회 이 형제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나오라 합니다. 안 나오면 음녀가 망할 때 같이 망할 것입니다. 아멘. 귀담아 들으시고요. 살기 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하면 무슨 말이냐? 알곡들이 재앙을 면하기 위해 바벨론이 된 교회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로서 그녀의 죄들과 심판을 말합니다. 이해갔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